영적 전쟁 승리 매뉴얼 그 5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 그런데 오늘 괄호를 넣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구원의 투구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 병사의 그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면서 계속 왔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 이제 우리 오늘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도했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 5번째 시간입니다. 투구가 뭘까요? 투구. 투구가 뭐죠? 머리에 두르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 쓰는 거죠. 헬라어로 페리케팔라이안이라는 투구는 바로 머리를 두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쓴 것이죠.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호장구입니다. 머리는 사실 그것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멀쩡하다고 해도 머리를 다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잃거나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다치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그 어떤 부분보다도 철저하게 보호를 했어야 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것이 바로 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군대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계신데, 군대에서는 원래 평상시에는 전투모를 쓰는데 이게 천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러나 전시 훈련이나 실제로 전시에 전쟁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모자를 바꿨어요. 철모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철모는 총알을 맞아도 뚫리지 않는 재료로 만들고, 정면으로 맞지 않으면 총알을 튕겨낼 수 있도록 제작되는 그런 구조로 특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투구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죠. 영적인 전쟁에서 쓰이는 투구,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구원의 투구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안 왔으면 좋겠다. 혹시 뭐가 있어요? 우리 홀리웨이브는 제가 직접 물어보죠. 우리 오늘은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치카상. 내 인생에서 이거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가 있어요? 집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릴 겁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의 헤어짐, 그런 이별의 슬픔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렇죠. 예. 또, 그래, 정우야. 정우에게 있어서 인생에 나한테 이거는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있어요? 늙어감. 항상 젊고 싶고, 지금처럼. 그럴 수 있지. 재밌는데 한번 더 물어볼까요? 자, 우리 찬양팀 이쪽에서 갑자기 왜 다 다른 데를 쳐다보게? 자, 세은아, 그 뒤에 있는 준범이 좀 쳐줄래? 준범아, 자, 준범이는 나한테 이거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일단 뭐예요? 응. 위기. 그렇죠. 위기. 내 삶에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좀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헤어짐에 대한 슬픔, 이별도 그렇고, 나한테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늙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젊었으면 좋겠지만, 또 내 삶의 위기,
언제나 찾아오는 고난, 이것은 누구나 반기지 않는 것이죠. 예, 나한테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좀 이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고난. 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사단이 아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한 찬스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강력한 공격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사단에게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혼란스러움과 의심이 생길 때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내 생활에 나아지는 게 없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나에게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왔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속은 주말에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또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니까 괜히 이러한 질문들이 내 속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괜히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냐며 열심히 해오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온갖 회의와 의심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하는 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머리를 의심과 혼란과 회의감으로 가득하게 공격하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 혼란스러움,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전투 장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나의 혼란스러운 머리, 혼란스러운 생각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하니까 이게 또 막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구원의 투구, 그럼 그거를 어떻게 머리에 쓰라는 걸까?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가?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또 언급해요.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구원의 투구를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을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읽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데 구원의 투구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죠? 맞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고난의 상황은 맞닥뜨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고난의 시간을 겨우 지나보낸 사람들도 있고 아직 큰 고난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될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도 성경에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다 고난의 자리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성경 인물이나 한번 대보세요. 그들은 다 고난의 시간, 우리는 욥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들 100살이 되어
얻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까지,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있었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동족인 히브리인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편했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던 모세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은커녕 사람들한테 원망을 샀었던 그의 인생이었다고요. 예. 다윗, 우리는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로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다니고 바보인 척해야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에 맞닥뜨렸던 사람은 고난에 맞닥뜨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자, 그건 뭐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초대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볼게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들은 이미 손해 보는 것, 그리고 비방,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조롱과 비방은 필수였어요. 아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에 맞닥뜨리는 우리 인간들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죠.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면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낙이 없는 신앙생활을 굳이 계속 해야 하나?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나한테 찾아온 이 고난 하나 못 막아주시나? 아니,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왜 나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온갖 생각들이 이 고난 때문에 지쳐가니까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 끝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자유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타협선을 찾아서 어디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거를 찬스로 삼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 그 무거운 고난 앞에서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굽니까? 침례 요한. 감사합니다. 예, 성경 상식이 있어요. 동경지구촌교회 홀리웨이브. 자, 침례 요한. 예,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찬양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그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침례 요한. 근데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인내심의 한계 달하면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다 누구나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성도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그러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을 여러 곳 등장시키면서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게 하고 가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생전에 꼭 다시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갔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게다가 로마의 박해는 더욱 심해져요.
그때 마귀가 조롱하는 자들을 시켜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야, 다 거짓말이야. 오긴 누가 온다고 그래. 오지도 않는 주님 기다리지 말고 네 인생은 주인공은 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속삭이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역시 그런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유명한 시편이에요. 우리가 큐티 이전에 읽었었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제가 73편의 3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만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봤던 투정이죠. 머릿속에 혼란이 와요. 야, 이거 봐라. 안 믿는 놈이 더 잘 산다. 안 믿는 놈이 더 잘 나가네.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 더 즐겁게 못 사는 것 같은 후회가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라는 소망스러운 목적지, 이 구원이라는 소망스러운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한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렇게 끝까지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들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에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인생의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 고난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전쟁을 끝나고 우리에게 멋진 소망,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두고 이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고난을 주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삶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너무 크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당연히 둘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자체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은 잠시요.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한, 고난은 생각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에요. 고난에 맞닿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맞닥뜨릴 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내게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 시간은 분명히 지날 것이고 잠깐이지만 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착용한 자의 고난을 이기는 특권입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축구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들 미안해요. 네. 그러나 우리 손흥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아세요? 프리미어리그, 영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는 EPL입니다. 프리미어리그예요. 근데 거기에 토트넘이라는 팀에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에 소속되어서 최고의 선수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우리가 오늘 잠깐 팬이 돼보는 거예요. 여기 팬인 분들 있을 거고 아닌 분들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팬이 되자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또 영국의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있어요. 근데 영국과 우리 일본의 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그 축구 경기를 직접적으로 못 본다고요. 그 경기를 직접 보면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싶은데 우리는 졸려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축구를 못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 경기가 너무 궁금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 토스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는데 어제 우리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1 역전승을 했다는 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와,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 결과가 딱 신문에 떠 있는 거예요. 스포츠 딱 뉴스에. 그거를 알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재방송을 하는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골을 넣었어요. 1대0.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긴장이 돼요? 손에 땀이 나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금방 끝날 건데 2대1 역전이다. 손흥민이 역전골을 넣을 거야.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여기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을 거거든요. 행복한 스토리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고 하지만 물론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에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볼 때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성경의 표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포인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엇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나갈 것임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늘 우겨싸임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그 뒤에 중반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이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할 소망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새 몸을 입고 서게 될 그 소망의 때를 확신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혼란에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마귀가 혼란스러움과 의심을 가지게 하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마귀가 기승을 부리며 공격을 해올 때 하늘로 눈을 돌려서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많이 힘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청년의 때가 힘들어요. 아픕니다. 많이 봐왔고 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 힘든 고난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지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과 다른 환경의 탓을 하기보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악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고난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어 내가 더 강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강점이 뭡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의심과 회의가 아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한 곳이 있습니다. 눈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상 오른쪽 눈이 시력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눈은 뜨고 있고 이 눈이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눈이 떠져 있고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고 왼쪽 눈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라식 수술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신혼 때. 그런데 라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눈을 검사를 하러 갔는데 제 눈을 보더니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각막에 문제가 손상이 크다고, 원추각막인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라식 수술이 아니라 라식 수술하면은 각막이 터진대요, 제 눈이.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식 수술을 받으러 검사를 하러 갔는데 제 옆에 같이 갔던 제 아내가 라식 수술을 하게 된 제 아내가 라식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특진을 받게 됐어요. 이제 검진을 받게 됐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너무 저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원추각막이 진행이 많이 됐대요. 문제는 양쪽이 다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많이 진행이 됐고 왼쪽은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둘 다 진행형이래요. 원추각막은
젊었을 때 걸리면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실명의 위기가 상당히 높은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진행 속도가 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각막 이식 수술을 하려면 한국에서 대기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막 미국의 헬기로 받는 막 그런 방법까지 막 서울대 분당대 교수님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가격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주님, 제가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또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너무 긴장이 됐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진행 속도가 느리면 된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력을 잃게 되면 오른쪽 눈을 잃게 되면 그래도 왼쪽 눈은 아직 좋다. 한쪽 눈은 보인다. 앞을 보고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내한테는 미안하죠. 예. 제가 이제 좀 약하면 이제 가족이 좀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안경을 계속 밖으로 맞추러 가는데 시력이 항상 동일해요. 예. 그래서 그 진행 속도가 멈춰지고 이제 40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마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눈에 대한 걱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자리 잡은 게 뭐냐면 그래,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정말 힘들게 살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 천국에서는 나 아주 잘 보게 해주실 거고 영원히 나는 잘 볼 사람이다. 그래, 주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지 뭐. 근데 눈도 더 이상 안 나빠지니까 이제 그것도 까먹었어요. 이제 그 기도 제목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제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눈이 약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이렇게 방법들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계속 힘든 말해서. 여러분, 삶은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부딪히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더 신앙이 견고하게 하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부분을 이 주애한 부분의 내용인데 제가 그걸 좀 발췌했어요. 그걸 읽어주고 오늘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며 지속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사단은 일방적으로 성도를 두들겨 패고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힘든 시간을 하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홀리웨이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